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소명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한문으로 보면은 소명이라는 말은 소명, 사명 뒤에 다 명자는 목숨 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명의 소자는 부를 소, 부를 소, 누가 불렀다라는 그 부를 소라는 게 소명.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그 사자가 보낼 사, 보낼 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 그래서 주체가요, 소명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뜻을 잘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소명은 누구는 불렀고 누구는 안 불렀고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 불렀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 너희들은 나의 자녀니까 뭐 이제 우리 육신의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아들 됐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 이제 너한테 맡기겠다, 너가 감당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일들,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위임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나에게 이제 하게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소명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나의 삶이, 나는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를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는 형통한 삶이 되지 않고 내 주위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긴 하는데 좀 적당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여러 가지 뭐 성공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적당히 잘 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적당히 징계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 그런 의문점들 가끔씩 있었죠? 그런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큐티에 보면은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8절부터 오늘 12장 6절까지는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앞부분의 내용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 내지 요청하는 것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질문 아니면 요청, 이렇게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청, 두 번째 요청,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 1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뭐냐?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해치려고 하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았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치려고 하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고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나무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무가 싱싱하고 열매가 맺혀질 때 찍어버리자. 그리고 그 사람을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 이 음모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오늘 소명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름에 반응하고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호 형제 오늘 나왔는데요. 김정호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막 주변의 상황들이 다 좋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 핍박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 때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네 입에 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입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청년 예레미야를 불러서 네 입속에 내 말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전파해라.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른 결과는 뭐냐? 그에게 그가 사명을 감당하자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나타난 고난이 아닙니다. 부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타난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인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닥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이거는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1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라는 그 부분들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도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난 곳, 어릴 때 자랐던 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아나도시입니다. 아나도.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말씀 드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도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계통에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 계통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주류 제사장 계통이 아니었고 비주류 계통이었습니다. 조금 무시당하는 그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나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이니까 잘 섬기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해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다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취했던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호소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려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또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께는 원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내 백성입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도 괜찮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는 훨씬 더 성숙한 기도, 또 초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저장하는 건 중요한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기도를 할 수도 없게 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원수 갚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아마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조금 더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기가 막혔고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도까지 나아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난 앞에,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레미야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벌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요청이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가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를 내렸고 장성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같은 동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주님이 심으셨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렸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의 입은 주께로 가깝지만,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말했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쩌면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나보다 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늘 평안한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다 본다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찌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사 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앞부분 아나도 사람들에게 벌을 줬듯이 아나도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체 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존재들을 더 이야기합니다. 4절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이 땅도 피해를 받습니다. 채소도 말라버렸고, 왜?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채소도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축들도 멸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악한 주민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가 악을 행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시사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앞부분에 아나도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들을 벌내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저 아나도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은 주님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감하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맞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찾았으면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면 나중에 능히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달리는데도 안 해도 사람들과의 그런 해치고 숨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가 지금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말들과 달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평안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앞으로 고난과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너가 이 가운데서 그냥 지금 뭐 안전한 삶 그것도 사실은 보고하는데 나중에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홍수 때 요단강 지금의 요단강을 가면요 제가 요단강 가봤는데 요단강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터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상류 뭐 하류 이런 물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상류는 물줄기가 굉장히 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요단강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또랑이에요, 또랑. 요단강 상류는 또랑. 그 다음에 요단강 중류나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요. 그 밑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보면요. 요단강 세례터에 가보면은 거기도 거의 그냥 또랑보다는 큰데 시냇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요, 뭐 맑고 너무 좋아서 막 더울 때 뛰어들고 싶다. 절대로 뛰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흙탕물이고요. 좋지 않은 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의 장군 누구였습니까? 나아만에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대답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아니 저 똥물과 같은 요단강에 나를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처음에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런 물입니다. 그냥 또랑 아니면 조금 뭐 더 긴 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의 요단강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폭도 크고 깊고 감히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도 너가 보고하는데 나중에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 그때는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 과정 속에 그 숲에는요 사자도 있답니다. 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에게 닥칠 건데 너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이제 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소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내 말에 내 이제 말을 너가 이제 전하는 그 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고난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지금 힘들어하면은 너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 와도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와도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너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된 그 고난 아니 어쩌면 시작도 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에 대해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네 형제, 네 아버지, 네 가족들도 나중에 배반할 거고 너를 해치려고 할 건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너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건데 지금 너에게 이제 시작된 그 고난 앞에 벌써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었죠. 하나님, 저 아나드 사람들에게 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사람에게 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소명의 길을 가는 거는요, 힘든 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고독의 영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고독한 상황이었다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소명의 길이요, 결코 평탄한 길만 될 수 없습니다. 고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내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이해할 수 없고, 내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과정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버려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안아도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가 홀로 있다라고 느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고독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는 그 소명의 길이고 그 사명을 감당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사명의 길, 주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가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흉년뿐만이 아니고 아합 왕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숨어 다닙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주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돈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그쪽에 갔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들을 낳아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죠.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가는 그 길,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보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 혼자 고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그가 옆을 쳐다봅니다. 풍랑이 보입니다. 그러자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죠.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배에 타시고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 옆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옆을 바라보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내게 왜 고난이 있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네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다니지만
내가 나중에는 너의 두 팔을 사람들이 벌려서 너를 사람들이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옆에를 보니까 누가 보이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여요. 요한. 예, 요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궁금했어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니까 베드로야,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머물지라도 네 무슨 상관이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바라보고 너의 길, 다른 사람 주변 살필 필요 없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며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 왜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는데 고난을 겪게 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왜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고 저들은 벌하실 거고. 그러나 또 질문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느냐? 앞으로는 더 큰 일이 닥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그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봅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에 어떤 풍랑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길 따라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에 닥친 고난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